족장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데라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아버지로 모시는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삼형제 중에 한 명의 형제는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형제 중에 낳은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을 하다가 중간인 하란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냥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란에서 머물렀던 아버지 데라, 그의 삶은 살았으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중단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상 그의 삶은 살았으되 더 이상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삶과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부르심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우리들은 이런저런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될 겁니다. 2020년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해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그 출발에 있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곳 하란에서뿐 아니라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데라의 온 가족이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양한 방법을 우리들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혹은 기사를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책들을 참고하기도 하면서 2021년을 좀 더 보람있게 그리고 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많은 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일을 행함과 아울러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식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듣는 방법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시대를 계시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시대에는 히브리서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혹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나 자연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령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 더 이상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계시가 종결된 시대입니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모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게 들려지는 어떤 음성이 아니라 말씀, 곧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표어를 묵상하는 성도, 예배하는 가정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하고 우리 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하고 좀 힘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자 주보에 보면 묵상하는 성도 Q&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총회에서 발행하는 묵상집을 여러분들 모두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총회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묵상집이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장년판이 있고 어린이판이 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유아들을 위한 퀴즈판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또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동일한 본문으로 발행되는 날마다 주님가가 대학생 청년용과 그리고 청소년용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5종의 묵상집이 총회에서 이렇게 발행되는데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 유일하게 묵상집을 5종이나 동일한 본문으로 발행하는 곳은 저희 교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2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묵상집을 잘 활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훈련의 기회들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조금 전 광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교리대학과 성경대학에 좀 힘써 참석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러면 매우 친숙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충분히 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이 보장되고 친숙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아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을 왜 굳이 떠나라고 할까? 아버지 집이 악하고 친척들이 모두가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머물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바로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곳에서는 데라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었는가? 창세기 31장 53절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하고 그렇게 맹세하는 장면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둘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적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해 왔을 겁니다. 그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오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것들을 버리고 분명히 선택하고 분명히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다가 하란에서 그냥 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결국 하란에 계속 머물다 그곳에서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나머지 인생을 살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곳에서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살아서 역동하고 생기 있게 그리고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분명하게 요구하시고, 이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응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별로 실감이 좀 안 날 수는 있겠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울이 고향이 아니고 지방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고향을 떠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게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낯설고 생소한 곳에서 생소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 그것은 유익도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려면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를 하려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할 때쯤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 싸라. 그리고 선택해라. 뭘 싸들고 갈지, 뭘 버려야 할지를 선택해라.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나 혹은 네가 정말로 편안해하는 것들이 내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과도 정말로 합당한지 깊이 고민하고 이걸 싸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버려야 될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사 갈 때 짐 싸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는 귀중하게 여기고 들고 가고 어떤 것들을 이전에는 귀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이사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단하고 버려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선택의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7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큰 민족의
아주 큰 실마리를 얻기까지는 24년이 흘러서야 겨우 이삭 하나를 얻을 뿐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내 이름, 이것은 사실 큰 민족이나 큰 이름, 이것은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아니라 왕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너만이 유일하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너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만 내가 나의 뜻을 이 땅에 분명히 보여줄 것인데 그것은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내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약속들은 사실 손에 하나도 쥔 것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음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뒤에 줄게 라고 하는 어음. 지금 당장은 현금으로 쓰기에는 어렵고 지금 당장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인 이득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훨씬 많은 희생과 또한 포기가 있어야만 되는 상황.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통로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너를 유일하게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로 삼아서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떠나는 데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어려움입니다.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형제 중에서 첫째라고 볼 수 있는 하란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두 형제가 남았습니다. 두 형제 중에 한 명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미 상당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8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 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와 아브라함 둘뿐입니다. 그런데 이 둘밖에 없는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나이 145세입니다. 그 아버지를 형제들 아무도 없는 곳에 그 하란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려먹심한 자식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 그 고령의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응답이 얼마나 깊은 고민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응답에 있어서 두 번째 어려움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죠. 가나안으로 가려고 드디어 하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을 이끌고 지도도 없이 따로 이정표도 없는 그곳에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어딘지, 어디 쪽으로 가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때로는 모래폭풍을 지나서, 때로는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목말라 헉헉거리면서 진짜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길도 없이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아내와 조카와 모든 재산과 사람과 함께 생전 처음 떠나는 여행길, 현실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이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항상 떠올리는 것은 이전 전도사 때의 기억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자라고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산이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고려신학대학원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갈 때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쓸 때에 가장 먼저 썼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던 것처럼 딱히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나마 겨우겨우 등록금 다 내고 기숙사에서 있어야 될 돈 내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내려가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진해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진해에서 섬길 때 특별히 3월 달에 제가 부임을 하고 그 3월 한 달 동안 제가 교회에서 내주는 아주 작은 창고방으로 쓰던 그곳을 제가 토요일, 금요일 날 끝나면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를 부산에서 진해로 가고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그리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끝나면 마지막 막차를 타고 부산에 와야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창고방으로 쓰던 그곳을 사람답게 좀 하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서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마지막 3월 말 주일에는 마지막 학교로 갈 차비만 딱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고 예배가 다 끝날 때쯤 헌금 바구니가 점점 제 앞으로 다가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칠 것인지 내 추중에 있는 마지막 차비 이거 헌금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다가 제 앞에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차비를 넣었습니다. 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학교로 돌아갈 차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청년에게 10,000원만 꿔달라고 부탁하고, 그걸 받아서 이제 다시 학교로 가려고 돌아가는 중에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3월달 사례를 그때 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전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생활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차비를 헌금통에 넣으면서 그렇게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사람에게 차비 좀 빌려줘, 그것을 너무 부끄럽게 하듯이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수고했다고 3월달 사례라면서 주시는 그 봉투를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현실의 벽 앞에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타협해야 되고 때로는 믿음 자체를 드러내는 일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용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만용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거기에 응답한다는 것,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후의 여정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세겜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어서 베델 동쪽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삶, 그 삶은 이후에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말로 그의 첫 사역 시작이 끝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고 이사하고 밀려가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했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의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이리저리 밀리며 분명하지 않은 약속을 붙잡고,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는 그 오랜 세월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하나도 손에 쥐는 것 없이 살아간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당장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그의 응답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때로는 나그네의 삶으로, 때로는 손해보는 삶으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 땅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구원과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올 한 해 힘있게 시작하며 진중하게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평생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손에 쥐고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끝까지 신뢰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